여러분은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민족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까, 또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교의 소속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바빠서, 또 세상이 어둠과 거짓이 만연하다 보니까 간혹 우리는 그 소속감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받으신 세례, 또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예수도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예수를 담기에는 작은 그릇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또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또 요한의 다른 제자들과 예수는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목소리 들으신 분 계십니까? 똑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표징이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땠을까요? 좋았어. 됐어. 안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뒷배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저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 저분은 하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와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 일어난 표징이 일상 속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 같고 또 마냥 신비로운 일 같아서 나와는 관계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이 소속감으로 감싸주는 이 말 자체로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악질적인 군악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악대 선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악대인 저 자신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는지 그 옆에 있는 경비소대 선임들한테 제가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소대 선임들은 다 키가 18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창 야단을 맞고 있는데 뒤에서 군악대 선임 하나가 오더니 말합니다. 얘 우리 군악대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혼내도 내가 혼낸다. 그리고 그 선임은 저를 데려가더니 라면 하나를 끓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 들어라. 군악대가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돼. 제가 그 전까지는 군악대가 굉장히 싫었는데 갑자기 소속감이 막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악질적이었던 그 선임이 내 사람이 되어줬을 때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 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부가 걸어갈 앞길을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각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엄포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이 사람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사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모르셨죠? 이 교회 지붕이 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혹시 너무 아기 때 세례를 받으셔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 또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소중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타인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치안도 좋고 또 서로에게 예의도 바른 윤리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가볍게 목례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장애인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젠틀하게 대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들은 쫓겨나는 세입자들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또 구청도 시행사도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과는 사람처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면서 협박을 하거나 또 깡패 용역을 보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하나를 체포하지도 못하면서 장애인들의 시위는 잔인하게 진압하는 공권력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 6.25 시절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1세계 백인들이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그렇게 광고하면서 가난한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라도 하면 이 땅에 너를 위한 밥그릇은 없다고, 또 우리나라 세금은 우리 국민만을 위한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생활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사실 이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역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적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속감과 자부심, 그것은 깡패들의 의리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진들은 우리 애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애들, 함께 나쁜 일을 도모하는 친구들, 다른 학생들의 것을 갈취하고 또 때리는 친구들, 우리 애들은 이 지배 계급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애들이 아닌 이들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계엄 포고령을 기억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포고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내 사람, 여기서 국민은 누구입니까? 이 정광훈과 같은 소수의 극우 세력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저항하는 노동자들, 시해를 거부한 채 떳떳하게 투쟁하는 가난한 사람들,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이 일에 연대하며 동참하는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은 그에게 있어서 국민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새민족교회는 80년대 세문안교회에서 얘들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장로들에게 거부당하고 해체되고 쫓겨난 청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너는 서울 시민이 아니다. 너는 마포 구민이 아니다.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너는 빨갱이다. 너는 여성이다. 너는 장애인이다. 너는 성소수자다. 너는 이방인이다. 또 너는 난민이다. 세상은 이들을 끝없이 분리하고 배제하지만 그들에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깡패들의 카르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포는 언제나 그 깡패들에게 쫓겨나고 밀려난 이들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핏줄이라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심어 놓았던 씨앗이 열매라도 맺은 걸까요? 이 빌립의 선교가 그 열매를 맺은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설레는 마음 반, 또 걱정하는 마음 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설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일단 그 세례는 사도들이 준 오피셜 세례가 아니잖아요. 출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내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발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불세례, 물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2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세례 안에서 이 성령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쫓겨나야 했던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교인이야.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의심과 질문이 많다는 이유로,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교우들이 되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홀로 맞서야만 할 것 같은 외롭고 힘든 세상을 우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로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